어젠가요? 어제 누군가 추석 명절이라고 사과를 보내왔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과 받았다는 거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를 먹어봤어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부사님 햇사과 드셔보셨어요? 엄청 맛있어요. 그 사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편으로 문득 야, 사과가 정말 빨갛구나. 사과가 빨개야 맛있어요. 그냥 안 빨간 거는 별로 안 맛있어.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빨간 잘 익은 사과, 그리고 풋사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맛있게요? 빨간 게 맛있죠. 풋사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풋사과는 풋 냄새가 납니다. 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맛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풋사과는 6월에 나와요. 6월에 빨간 사과, 10월에 파란 사과.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쁠까요? 6월에 빨간 사과. 6월 달에는 왜 풋사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과가 약간 미쳐갖고 빨리 익었어. 그런데 더 문제는 10월은 익어야 되는데 아직 사과가 파래.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사과일까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네, 빈네. 여러분 6월 달에 빨리 익은 건 문제가 없죠? 익었으니까 따먹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10월 달에 익어야 할 사과가 안 익어. 아직도 파래.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설이 내려, 설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못 쓰게 돼요. 제값을 못 받죠. 어쨌든 사과는 풋사과보다는 익어야 제값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나는 어떤 사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6월에 빨간 사과인가 아니면 10월에 파란 사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신앙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성당을 다녔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후로 계속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10월쯤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내 삶에 이 사과같이 잘 익었느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그렇게 잘 자라서 성숙되어졌느냐, 그럼 아니면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파란 사과로 남아있느냐,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초신자들도 굉장히 빨간 사과가 있어요. 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보면 뭐 예배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영성 생활이나 뭐 여러 모습에서 굉장히 진보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누가 보면 막 신앙 생활을 막 10년, 20년 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6월에 빨간 사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10월에 파란 사과 같은 분도 적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제 신앙 영수가 그 정도 됐으면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성숙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도 적지 않게 있다. 사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누구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누구를 비교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교하세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이 늘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칭찬도 아닌 것이 책망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의롭다는 것이죠?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 책망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참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핵심 가치인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야. 아유,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아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아이고, 내가 오늘 11주 내려가니까 내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야, 니네는 왜 율법 안 지켜? 자신들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 정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는 어째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 지켰냐?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책망받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의가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 사람들과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데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는 없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율법 잘 지켰어요. 뭐가 문제였느냐? 이 율법을 통장의 잔고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적금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율법을 지켰어. 내가 오늘 10번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러면 그 지킨 공로가 내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여. 좋은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당연히. 문제는 무엇이냐? 자,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내가 쌓아놨던 그 의를, 그 공로를 끄집어 가지고 와서 그걸로 삭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내가 지금 1000번의 의를 통장에 쌓아놨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 그런데 내가 남을 미워해서 누군가를 뭐 이렇게 해를 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이전에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걸로 탕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통회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내가 이전에 잘한 거 그걸 내가 그때 잘했으니까 그걸로 퉁치자. 이게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겼던 율법의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기 가족 가운데에서 특히 자녀들이 이제 말 안 듣죠? 자녀들이 막 사고치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 혼을 내야죠. 그러면 그렇게 못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싸우는 의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식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많이 싸워놨으니까 그걸 우리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저히 공로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율법은 그런 거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점점점 이렇게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그 통장에다가 이 율법을 행한 의를 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저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낫냐? 너희가 이 사람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종종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왕년에 나 때 이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젊은 날에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오늘 10월에 빨간 사과냐? 10월에 파란 사과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런 직분도 받고 나는 이런 일도 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했어. 그동안 뭐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고 이제는 좀 편안히 살아.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책망받는 이유였던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일은 잊어야 됩니다.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았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떴을 때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제 그렇게 했지.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점점 10월의 빨간 사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과도 한 번에 눈 딱 뜨니까 빨간 사과로 확 바뀌는 그런 사과 없습니다. 조그만 꽃이 펴서 그 사과가 풋사과로 이렇게 자라면서 조금씩 빨갛게 물들어서 결국에는 맛있는 빨간 사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오늘 본 말씀 내용 보면 살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살인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살인하게 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과 기준은 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의롭다 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리스도는 의롭게 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뭐였냐? 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6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참내 복된 자가 어떤 겁니까? 팔복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복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살인, 두 번째가 간음, 결혼, 맹세, 보복, 원수 갚는 일. 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 말씀이에요. 먼저 살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2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여러분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네, 모세가 구약시대에 이야기한 거.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네, 살인하면 눈에는 눈입니다. 죽습니다. 예, 과실치사가 아니냐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 그 외에 살인하게 되면 목숨값은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 미련나움이라 하는 자. 이 사람들도 살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나는 너에게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해.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누가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종종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진짜 살인은 무엇이냐? 이 살인이 처음 언제 일어났죠? 예,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면 살인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살인은 죄의 열매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너희가 구약 시대에 이 직접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이상의 살인이 어떤 것이냐, 그 살인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뭐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예, 사람들은 다 외모 봐. 그러나 난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보냐면 실제로 사람을 죽인 그것만 살인하고 이야기해. 그러나 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너희 중심에서 쟤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확 죽여버렸어. 그걸 보신다는 거. 그걸 보신다. 그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축소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을 엄격하게 들이댑니다. 나에게는 참 관대하죠? 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인지상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미리로 갖다 대. 그런데 나에게는 그냥 널널하게 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누가 그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법정의 심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죠. 아,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벌금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 변호사가 악해 하면 어떻게 해요? 깎아주고 해서 한 20만 원 내죠. 하나님께서는 살인하면 죽어야 돼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 에이, 그거 어쩔 수 없었지. 실수였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에이, 적당히 합의 봐. 그러면 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문제는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유세현 박사라고 신학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최고로 치는 분이에요.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 근데 이분이 뭔 얘기하냐면 자살 이야기를 하는데 자살해서 심판받는다. 자살하면 뭐 지옥 간다.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니 거기까지 들고 막 열받아 갖고 더 이상 안 봤어요. 신경질 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인 문제는 우리가 그 동기를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여러분 나를 죽이든 다른 사람을 죽이든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쫓으면 절대로 악한 일에 동참하거나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이 네가 뭐 변호사 잘 둬서 어떻게 해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도소 가서 뭐 몇 년, 몇십 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진짜 살인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나니 형제를 분노하게 하는 자. 첫째가 뭐냐면 뭐가 살인이냐면 분노케 하는 것.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 분노 속에는 살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러면 이 이성이 마비가 돼요. 야,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이거 하면 내가 이 교도소 가지? 이 생각 못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갑자기 막 그냥 자기 스스로를 그냥 뭐 참지 못해갖고 우발적은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너 가만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노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언제 분노하느냐, 불합리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쟤는 바나나를 3개 주고 나한테는 2개만 줘?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신호 위반했는데 앞차는 봐주고 나만 잡어. 여러분 그때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시는구만요? 저는 나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껴주는데 내가 낄 때는 막 안 비켜줘. 나는 껴들 때 다 피해줬는데 내가 껴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때요? 막 신경질 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면 분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육적으로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분노해. 아니 내가 이거 차 이거 밤에 깜깜해서 찾을 데가 없어서 좀 밀었는데 아니 20만 원 달래 20만 원. 백미러가 뭐 어떻게 긁혔다고. 아마 혈압이 오르더라고. 내가 목숨 아니었으면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얘기하다 보면 목사라는 걸 알 건데 거기다 싸우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저거 내가 교회 가나 봐라. 그럴까봐 그냥 달라고 그런 대로 줬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손해보면 막 신경질 나잖아요. 우리가 이 복수의 감정이 들끓는 것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두고 보자. 내가 다시는 애 비켜주나 봐라. 내 차 누가 받기만 해봐. 내가 두 배로 받아내게. 여러분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욕해? 내가 참을 수 없어. 뭐 교회를 핍박해? 너 뒤졌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라고 포장된 분노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노의 끝은 여러분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 아주 추악해질까요? 10중 8구는 추악하게 끝나게 돼요. 야,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저 충정로에 가갖고 머리띠 두르고 이거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머리띠를 두르고 기도하셔. 의로운 분노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분노로 나가서 그냥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뭐라 그래요?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내가 저것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전도의 문 닫혀요.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의로움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자, 우리 중반절 보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러분 라가라는 말은 남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욕설이에요. 욕설. 뭐 미국 사람들은 뻑 하면 뻑 이렇게 하죠. 네, 그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이냐면 쓸데없는 놈,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저 바보 머저리. 여러분 누가 이제 큰 사람한테는 안 그러지만 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전에 요즘엔 안 쓰는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저런 머저리 같은 놈, 등신 같은 놈, 저 바보 같은 놈. 여러분 이것도 사람을 죽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욕이 나올까요? 언제 저주하게 될까요? 이 순서입니다. 자, 내가 평상시에 그냥 멀쩡한 사람하고 저 머저리 이러면 그 사람은 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그 사람은 하얀 병원 가야 돼. 대부분 언제 욕이 튀어나오느냐? 나를 분노하게 하면 욕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배우자라도 똑같아요. 나를 열받게 해. 내가 열심히 음식 만들어 줬는데 짜니 맵니 그래봐요.
거기다 얘기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돌아갖고 이 저 머저리 이렇게 얘기지.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여러분 분노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욕 나와 저주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에도 저주에도 뭘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분노하면 저주, 욕하게 되고 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이제 분노할 일도 없어. 그리고 뭐 욕하지도 않아. 그런데 아예 그 사람은 이제 사람을 쟤는 70점짜리, 쟤는 40점짜리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가 다 판단해. 얘는 지혜로운 놈, 저놈은 미련한 놈. 지가 하나님 위에 위치가 돼서 이제 자기가 정죄하는 자가 되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볼까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야, 저거 가졌으면 참 좋겠다. 저거 내가 좀 사랑 없을 때 슬쩍 해야겠는데. 그럼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야. 죄인의 길에 서요. 그렇게 몇 번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절도 20번, 강도 10번. 늘 말씀드리죠?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잘 알아. 그럼 교도소에 가보면 참 일관성이 있어요. 예. 성추행범은 성추행만 해. 사기꾼은 사기만 저질러. 참 희한해요. 별을 다른 거 보면 절도범은 절도만 해. 절도했다, 뭐 했다. 이거 잘 안 해요. 절도하고 하려는 게 강도죠? 네. 요거 항상 절도 강도. 이런 사람들은 폭행 잘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마음이 강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의 경로를 보면 첫 번째 사람을 분노케 해. 분노하면 저주해. 저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인격적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었지만 내가 보는 살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살인은 바로 남을 분노케 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심판하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살인이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깔보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갖지 말라. 그러면 이 해결책은 뭘까요? 자, 23절, 2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와서 네 형제와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긴 것이 생각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제 김권사하고 싼 게 생겨나. 우리 박여사하고 싸운 생각이 나.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여기다 두고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와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과 예배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는 거룩한 거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여기십니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분노케 하지 않고 누군가를 욕하지 않고 누구를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죠. 25절 26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고발하는 자, 저 사람이 나를 왜 고발할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라는 거죠. 내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면 너는 빨리 사와. 서로 화해하라는 거. 화해. 네가 손에 입혔으면 손에 갚아주고 네가 욕했으면 사과하고 고개 숙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같이 가다가 저기 경찰서가 있네? 끌고 가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그거 다 갚기 전까지는 너 못 나와.
여러분, 이것이 만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 그 고발한 사람의 그 아픈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해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다 갚기까지 절대 못 나온다.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 중심에 그 악함이 있다면, 그 악한 마음 품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과 같이 네 자신을 통회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내가 다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미워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아닌 우리가 죄와 불의를 미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주권자도 심판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해를 입혔다면 손 내미셔야 돼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겸손이에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르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